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침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 즉 제수씨였던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란 로마 제국이 행했던 통치 방법으로서 식민지 나라를 3개 혹은 4개로 나누어 통치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나누어 통치하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저지른 불륜 사건을 침례 요한은 크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자 불륜 여인 헤로디아는 요한이 자신들을 책망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 화가 너무나 나서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불륜남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감옥에만 가두고 살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가시인 요한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헤로디아에게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략을 짭니다. 그 계략은 남편 헤롯의 생일 때 자신의 딸인 헤로디아가 춤을 춰서 헤롯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지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헤롯의 바보 같은 성향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의 계획대로 바보 같은 헤롯은 그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의 춤으로 인해 기분이 너무도 좋아졌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헤롯의 친딸이 아니라 의붓딸입니다. 22절에서 살로메의 춤이 헤롯을 기쁘게 했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성적인 흥분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아빠 힘내세요가 아니라 굉장히 관능적인 춤을 춘 것입니다. 여기에 헤롯이 넘어간 것입니다. 헤롯은 제수씨였던 헤로디아에 이어 자신의 의붓딸인 살로메까지 탐냈던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녀의 딸까지 넘보려는 헤롯이나 똑같이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딸까지 팔아버리는 헤로디아 모두 그 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살로메의 관능적인 춤으로 인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만큼 기분이 너무 좋아진 헤롯은 그녀에게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합니다. 이에 살로메는 어머니의 계략대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헤롯은 망설였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약속을 들어주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결국 요한을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번민하고 고민할 때는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헤롯은 불륜에 대한 요한의 비판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합니다. 또 26절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을 때도 헤롯은 심히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번민과 근심, 이것들은 헤롯 내면의 양심이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멈췄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건물이 붕괴될 때는 금이 갈라지고 기울어지는 여러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가만히 놔두면 붕괴되는 것입니다.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마음에 어떤 근심과 번민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전조 증상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번민이 올 때는 반드시 멈추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두 번째는 헤롯에게 말씀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마음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두려워했으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죄의 영향력 아래 계속 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죄와 투쟁해야 합니다. 다윗과 헤롯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와 죄를 짓고 요한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죄를 짓고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듣고 수용하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말씀이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의 경고를 듣고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스며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헤롯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번민할 때 멈추게 하시고 내 삶을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